한정인의 정체성이 되는 말씀이 뭐냐? 이사야 51장 3절. 우리 함께 저를 따라서 한번 낭독 한번 해봅시다. 암송.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하사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거기에는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니 할렐루야. 아멘. 바로 거기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성경에 말씀이 다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황폐한 그 말씀의 배경은 유다 나라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 멸망한 상태는 황폐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황폐한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게 되면 사막이 에덴 같게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 같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차오는 소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존중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정체성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보게 될 때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그런 진한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해방을 맞이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6.25 전쟁 가운데도 대한민국이 지켜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자유민주국가를 수립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산업화가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세계화가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정체성이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부정하면서 바로 인본주의로 달려가고 있는 이런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돼서 우리 장신들을 비롯한 7개신학대학 또 우리 예장통합교단을 비롯한 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바로 나라가 바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목사인 우리가 바르게 서야 됩니다. 강단에서 목회자가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교회 실상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잘못된 신앙의 프레임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목회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온 땅에 온 우주를 향하여 선포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교회가 살게 되고 교회가 살게 되면 교회를 통해서 훌륭한 평신도들이 배출되고 그런 훌륭한 평신도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 걸쳐서 일을 하게 될 때 그런 나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1장 3절 말씀 한정연이 중심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정체성 회복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일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인간 관계가 파괴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정체성 회복하는 그 방향성도 방법도 우리는 정체성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방법대로 가야 되는데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 보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바로 우리가 일을 하면서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사람인지라 서로에게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로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평화가 있어야지, 화평함이 있어야지, 평화를 깨져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함을 따르는 것. 그리고 평화, 화평을 주장하면서 거룩함을 상실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 이 운동을 하면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운동, 교회를 살리는 운동함에 있어서 분명히 빠뜨려서는 안 될 것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룩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 가지 단어로 설명한다라고 하면 격절성, 존엄성, 초월성. 격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구분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장신대가 지금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동성애는 죄이다 하면 더 이상 다른 말 필요가 없습니다. 동성애 자 배제해서나 혐오해서는 안 된다. 그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장신대는 거룩성을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WCC, NCCK, 인본주의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한국교회를 초토화시키고 세계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구분이 안 되는 건 구분. 거짓된 평등, 거짓된 인권, 거짓된 평화를 가지고 사람들을 농락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거룩성이 파괴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그리고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평화를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평화를 위하여 오셨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하늘의 천사가 소리 있어서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며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정체성 회복 운동을 하면서 우리들끼리 서로 갈등을 지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공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화목하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주 안에서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 주 안에서 늘 기쁘게 살아가야 됩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라. 관용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리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51장 3절의 말씀을 근본으로 해서 바로 우리 정체성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동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동산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떠나가는 천국만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립시다. 예,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본향 천국을 우리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한정현은 바로 그런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본향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내 영혼, 내 가정, 내 교회,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보게 되면 그런 나라 어떤 나라냐? 권세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착한 사람들에게는 상을 베풀고 악을 행한 사람은 징벌을 함으로 정의가 있는 그런 나라, 평등이 있는 그런 나라. 또 그런가 하면 모든 백성들은 사랑의 비두에는 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고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다함으로 말미암아 안정된 나라, 강성한 나라, 존경받는 나라가 될 때에 애국학 가사 그대로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은 9월 2일부터 9월 28일까지 너무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수고하신 분들을 격려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 모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끼리 서로 연합을 하면서 힘을 다시 모아가지고 앞으로 장신대에 들여오진 그 네오마르크시즘의 장막을 벗겨내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드는 이 네오마르크시즘 장막을 완전히 벗어나도록 하는 이 일을 더 효과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이 모임 일정을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서로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 더욱더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